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이적에 대한 예수님의 강의 부분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잘 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인데요.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모두에 다 이 이적이 나온다는 것은 이 이적이 그만큼 뭐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공이 이 오병이어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오병이어 이적을 읽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나 먹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보통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이적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 그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63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63쪽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다시 하셨습니까? 신약 63쪽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남자만 5천 명에 달하는 큰 무리가 목자 없이 유리방랑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피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없다는 말은 백성들을 위하는 참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지도자가 아닌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리떼 같은 지도자들만 들끓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던 것이죠. 굳이 복음서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명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남자만 5천 명은 다 누구였냐면 가장 5천 명이었습니다. 생업 정선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가장 5천 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굳이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의 폭력적인 수탈과 또 고리대금업의 화신이었던 성전 귀족들의 악랄한 착취로 인해서 땅과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계 극한에 몰린 가장 5천 명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자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사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불쌍히 여기사. 방금 밑줄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면 애간장이 끊어진다, 애 끓는다, 애가 탄다, 뭐 그런 표현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와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은 땅을 상실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계 극한에 몰려 유리방랑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 난민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슴 찢어지는 동정과 공감의 결과로 일어난 이적이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이적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구가 있는데요. 공간복음 공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 신약성경 23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 신약 2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신약 23장,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큰 무리를 먹일 만한 재정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넘어서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님의 제자들, 곧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누가 결국은 그 무리들 먹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친히 먹이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그런 무리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누가 먹일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일, 그 생존의 근간인 땅에서 끊어져서 한 끼 먹을 것도 없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먹이는 일,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극한 이기심이 극복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대우하는 나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해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오병이어 이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강해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가장만 5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무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 떡 이적에 담긴 영적인 뜻을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신약성경,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 곧 내 살을 먹어야지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풀어야 하겠는데요. 첫째는 이 떡,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될 테고, 둘째는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떡,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요한복음적 맥락에서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생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원히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무한대로 확장된다. 시간의 양이 늘어난다. 이제 보통은 이런 개념으로 영생을 이해하기 쉬운데, 하지만 영생한다는 말은 시간의 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 영원하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일 텐데 어떻습니까? 몸이 예전 같습니까?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죠. 허리도 좀만 움직여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뭐 이것저것 몸에 수신대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몸 그대로 만일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래도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장수가 복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장수해야지 복입니까?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복이지. 매일 아프고 골골대고 빌빌대고 그러면서 그냥 겨우 생명 연장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사실은 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상태로 욕심 가득한 상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반목하고 적대하는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사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 곧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인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영생이다, 곧 하나님적 생명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인정해 주시는 영원히 존속할 만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 둘러보세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영원히 존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이웃이었습니까?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따르면 주림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곧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내게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 이웃 삼고 싶습니까? 내가 10을 주면 나에게 100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웃 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웃, 내가 이웃 삼아야 될 사람은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이웃,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아픔에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그를 내 형제와 자매로 여겨 내 몸 아끼듯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인정해 주시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나 혼자 어떤 파라다이스적 공간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일컬어 성경은 영생이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러한 영생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33편에 나오는데, 우리 시편 133편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0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0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3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900쪽.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화면에다 띄어서 화면 보고 읽으면 설교 시간도 줄고 여러분도 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라. 여러분, 주일 하루 성경책, 안 그러면 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책 안 들고 오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해봤는데 성경책 잘 안 들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성경책을 많이 사랑하시고 성경책에 여러분의 손때 묻히셔서 성경책 자체가 낡은 성경책 되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새겨지는 그런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부러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책 찾으시라고 하고 여러분이 성경 넘기는 소리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는 데 다 찾으셨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영생의 삶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보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의 삶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원어적으로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현세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일컬어서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그 세상, 그 세상을 일컬어서 오는 세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불의가 그치고 폭력이 사라지고 모든 이기적 욕심이 도말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우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이 이루실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 오는 세상에서의 삶, 곧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생의 삶을 맛보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다,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외면한 채 나 혼자 영원히 살 것 마냥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채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러한 세상,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사랑이 충분히 연습되지 않은데 갑자기 그런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 우리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바로 적응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삶 동안에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법 훈련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실 때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임해도 천국이 나랑 안 맞아서 거절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못 들어가고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우하는 이 삶은 무엇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말이에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하면 모든 물적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어떤 파라다이스적 공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천국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모든 성도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관계적 시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리적으로 맞는 예화이진 않겠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의 속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예화일 텐데,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먼저 지옥을 겨냥하게 되었는데 그 지옥에 가보았더니 엄청 불바다고 이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이 거기 놓여 있더래요. 그런데 그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이 어떤 젓가락이었습니까? 엄청 길다란 젓가락이었다는 거죠. 젓가락이 워낙 길어서 여러분, 내가 그 젓가락으로 집어서 내가 먹을 수는 없는 그런 긴 젓가락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마치 그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서 그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아무도 음식을 못 먹고 다 삐쩍 말라가지고 삐쩍 골아 있더라. 지옥은 그런 곳이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갔냐면 다시 천국을 겨냥하게 되었는데, 천국은 뭐 지옥과 뭔가 다르겠지 싶어서 갔는데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무슨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까? 긴 젓가락이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굉장히 잘 먹어가지고 얼굴에 윤기도 돌고 혈색도 좋고 그러더랍니다. 알고 보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집어서 누구에게 먹여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그런 곳이 천국이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만 먹기 위해 있었던 그곳,
지옥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곳은 천국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곧 영생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생, 곧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훈련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6절에서 58절, 다시 신약성경 154쪽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 5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보시냐면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대목 찾아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148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때 마치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드신 것처럼 원기가 충전해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삶, 곧 영생의 삶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으셨으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삶의 자체를 따른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까지도 감내하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고 따라서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자취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과 자기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갚을 것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내 살과 피를 나누어야 할 형제요 자매로 알고 내 몸 아끼듯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고 만났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런 성찬 예전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배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 보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누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인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이 영생으로 초대되고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내신 그 희생과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내 이웃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생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